네, 이어서 우리 하박국서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갑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1차, 2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바벨론 침략 이전에 바로 직전에 사역하신 분이 스바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1차 침략 때는 사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로 가는데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보시게 될 거고요. 바벨론이 아마 3차 침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그 성전에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셨다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때는 3차 침략이죠. 그러면 하박국서는 3차 침략은 아니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아니고 2차로 생각해서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여호야김 죽고 여호야긴 3개월. 이제 김이지만 김 때는 아직 그 에워싸지 않았죠. 김 때는 2차 침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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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그 다음 글로 읽어보면 갈대아 사람이 왔다고 돼 있으니까 갈대아 사람은 네네 갈대아 사람은 보면 적어도 바벨론 사람들일 테니까 바벨론이 원 그런 사건이겠죠. 네. 그런 사건 후에 그다음에 1차부터 3차까지 지켜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고 2차 포로대 잡혀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스겔입니다. 이분이 3차 침략을 예언하는 겁니다. 3차 침략. 그리고 3차 침략 후에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의 광경을 참혹 광경을 지켜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오바댜서, 또 하나는 에레미야, 예가. 여기까지 순서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에레미야의 사역은 40년 정도 이루어집니다. 밑에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고집을 네,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밑에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40년 생명의 길로 안내했으나 결국 망했고 희망은 도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면 죽는 거고요. 끝장인 거고 어디 가야 희망이 있다. 바벨론 포로로 가야 희망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메시지가 좀 이상해요. 중간에 에레미야 집회 가보면 제목이 뭐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제목 붙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오, 저런 매국노 이런 소리 들었을 게 분명해요. 아,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예레미야 사명 사역을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 사역 시작한 걸로 나옵니다. 그럼 요시야 왕이 31년 다스리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18년인 거고요. 요시야 들 살룸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요야김이 11년, 요야긴이 3개월, 시드기야 말년 때까지 이분 사역했다고 나와요. 그럼 여기 포함하면 전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이고 여기 이집트 갔다 오죠. 갔다 온 게 40년 플러스 약간 알파인 거예요. 이분이 40년 사역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분은 기록을 자기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구술하고요. 구술하고 기록한 분은 바룩으로 봐야 됩니다. 앞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요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그 기록자가 따로 있고 말해준 자가 따로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말만 해준 거죠. 그리고 기록은 누가 했다? 바룩이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용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 장 있죠. 에레미야서 52장. 거기는 아무리 봐도 에레미야가 구술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맨 마지막은 누가 첨가시켰다. 바룩이 했겠구나. 그리고 바룩이 한 거기 맨 마지막 장은 어디하고 닮아 있냐 그러면 열왕기하서 맨 끝장과 닮아 있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열왕기하서 저자가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바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법 있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연결성 때문에. 자, 어, 여기 에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특히 두 왕 때. 지금 에레미야가 사역하지만 요시야 왕 때 사역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 사역이 누구냐 그러면 요야김하고 시드기야입니다. 두 왕이 각각 11년씩이잖아요. 그래서 두 왕 때 사역하는 걸로 나옵니다. 요야김 때 그리고 시드기야 때. 이걸 한번 제가 본문 내용을 적어놨을 것 같은데 7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 이 말씀하실 때가 여호야김 때입니다. 7장을 보시면 어느 왕 때다? 여호야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6장의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리고 한 번 더요. 이제는 36장이 됩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렇게만 한다면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죄가 남유다의 죄가 중적중적 쌓이고 쌓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용서하고 싶다. 지금에 달라지면 용서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걸 이제 시드기야로 가봅시다. 시드기야 17장인데 시드기야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한다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 때 다 안 지켜도 된다. 뭐라도 지켜준다면 안식일 한 개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내가 이 정도 하겠다. 최소 기초죠. 이거 한 개라도 한다면 내가 생각 좀 바꿔보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너 이거 한 가지만 해봐. 내가 그럼 좀 생각을 좀 바꿔볼게. 다 못한다면 이거 한 가지 좀 한번 해봐봐. 혹시 그런 말씀 해보셨다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기만 한다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항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시드기야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본합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겪는 일이 뭐죠? 눈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뭐예요? 자기 가족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눈을 뺨을 당한 사람은요, 그 마지막 본 광경이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평생 끔찍한 트라우마에 살겠죠. 그럼 보일 때마다 뭔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때 항복했더라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에까지 끌려간 것 같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근데 그냥 보통 왕은요, 그 마차한테 태워가지고 예우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끌려갈 때 쇠사슬에 매여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접을 안 받은 거죠. 왕의 취급도 안 해준 그런 것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한 거죠.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예루살렘과 왕은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1대5예요. 예레미야는 혼자는 우리는 망한다 그러고 이 5명은 우리는 결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 이야기를 들으실래요? 첫째, 먹지 마라와 먹어라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일단 먹어보자. 양쪽 다 모를 거라면 일단 먹어보자. 거기다가 한 사람 말하고 한쪽은 5명이 말을 해요. 그럼 어느 쪽 말을 더 신빙성 가지시겠어요? 예루살렘이 5명이에요. 더더구나 바술, 하나냐, 스마야, 시드기야, 아합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아주 명명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니, 산청에 저 꼴짜기에 노우 하는 목사님 이야기하고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이야기하고 반대된다면 노 목사님 이야기 그 서울에 있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반대된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디에 이야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그쪽 이야기를 따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아, 저 같아도 제가 노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었다면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양쪽 이야기만 들었다 하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따르겠어요. 통합 측의 결정을 따르시겠습니까? 노 목사님 한 사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말한 겁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명망 있는. 5명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정반대 이야기한 사람 누구 한 사람밖에 없고 예레미야밖에 없고 그럼 누구 이야기는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서 하는 광경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망해간다 할지라도 안 망한단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게 더 좋으니까. 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이게 사실 중보판인 게 보여요. 맨 먼저 요시야 왕 때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상황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정리하세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느 왕 때 사역 이야기다? 요시야 왕 때예요. 그리고 7장부터 52장은요. 반복이 돼요.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살룸 있죠. 요야긴 있잖아요. 2명은 빼요 그냥. 2명은 빼고 요야김하고 시드기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가요. 여우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 여우를 보고 여시라 그러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저 백여시 그러면 여우를 두고 한 마리도 하고 어떤 여자 이상한 여자를 두고 한 마리도 해요. 딴 지역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시에 여시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이게 반복이 돼요. 7장부터 24장까지가 7장 첫머리인데 어느 왕 때 이야기일까요? 여호야김. 근데 24장 정도까지 가면 어느 왕 이야기? 뒷부분은 시드기야. 그 다음에 25장 또 어느 왕으로 돌아와요? 또 여호야김에 돌아와요. 여호야김으로. 그리고 34장 뒤로 가다 보면 어느 왕으로 이야기가 나가요? 시드기야. 다시 또 35장 가면 어느 왕으로 돌아와요? 또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45장 정도 가면 또 어느 왕 이야기예요? 시드기야와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6장, 52장이 주변 열방의 멸망이거든요. 열방의 멸망인데 또 여기 이야기도 읽어보시면 46장에 여호야김 때로 이야기 돌아와요. 여호야김 때 예언으로. 그리고 어느 왕 때 이야기까지. 시드기야 때까지.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서는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이게 한 4번 중보된 게 보여요. 이야기를 중보판을 만들 때 그냥 중구난방을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먼저 어느 왕 때 이야기를 먼저 가져오고 여호야김 그다음에 뒤에 내용을 붙일 때 어느 왕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시드기야.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야김의 시드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리어 먼저 시작한 이야기보다 뒤에 붙여진 이야기가 더 시간적으로 앞설 수도 있어요. 내용을 읽다 보면 그런 건 좀 보여요. 하지만 이 방식은 계속 이어가요.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시야 왕 옆에 읽어주세요. 소명과 요시야 왕 때 절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도.
그다음에 7장부터 24장입니다. 피할 수 없는 멸망 속에 살 길. 살 길이 뭘까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5장에서 34장입니다. 희망의 포로와 새 언약의 내일입니다. 예레미야서 전반은요 다 어두워요. 내용이 어두워요. 그런데 25장에서부터 34장 사이가 그나마 제일 밝아요. 이게 제일 밝습니다. 그다음에 35장에서 45장이에요. 언약을 대하는 두 부류와 열매입니다. 언약을 대하는 두 부류가 누구냐 그러면 한 사람들은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베두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개인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유훈을 받들어 가지고 예전에 에후 당시 사람들 같은데 후손들이 집을 안 지어요. 천막에 살고요. 그리고 포도주 된 거 안 마셔요. 그게 뭐 때문이냐? 조상님이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너희는 절대 집 짓지 말고 살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술자리 가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걸 예후 때부터 여기 에레미야 이때 시드기야 왕 때 정도까지면요. 한 150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긴 시간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인데. 배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근데 조상님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감탄하세요. 세상에 저들은 조상의 부탁인데 저렇게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답의 후손들한테 뭐라고 약속하냐 그러면 이 요나답의 후손들 중에 내 앞에 설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자란 말을 구약성경 의미로 하면요.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 요나답의 후손이 뭐였어요? 제사 지켰어요? 제사 드렸어요? 아니요. 뭐만 했어요? 조상 말씀 성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누구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달리 조상의 부탁도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는 요나답의 후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개도 안 지키고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한 족속이 있는 거죠. 남유다. 그런 바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멸망. 그래서 여기 35장에서 45장 사이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이 나와요. 그리고 총독이 죽죠. 그달라 총독이 죽죠.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어디로 도망을 쳐요?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이 지경에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말씀만 안 듣는 거다. 제발 정신 차리자. 너희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따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나마 몇 사람 살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증거할 날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말 가만히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 지경이 된 게 하늘 여왕한테 조금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니라 하늘 여왕한테 뭔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 여왕한테 그 과자 구워 바칠 때 우리 남편 허락 받아서 했던가? 아니지. 아마 그래서 하늘 여왕이 우리한테 좀 화를 내는 값어. 우리 하늘 여왕한테 그 과자 잘 만들어 바쳤을 때 우리가 제일 잘 살았잖아. 선지자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이런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가 멸망당한 거야. 누구한테 잘못해서? 하늘 여왕한테. 이런 소리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답 없네 하고 돌아온 장면이 45장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사람 바룩한테 너 제발 큰일 꿈꾸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의 일만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겨우겨우 지켜주실 거니까 너무 큰일 꿈꾸지 마라. 하는 부탁하는 내용이 45장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2장이 주변 열방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 있고 마지막 남은 자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여기 예레미야서 맨 끝에 4,600명이 있습니다. 4,600명. 포로로 잡혀간 사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4,600명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 바룩이라든지 에레미야의 눈에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만한 사람, 미래를 걸어볼 만한 사람 중에 포로 중에 몇 명이라는 거예요. 4,600명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 행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 신혼 때 광양을 이야기하죠. 근데 현재 예루살렘은 뭐합니까? 행악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이 모양 이 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이었는데 옛날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하셨다고요? 염증 나셨답니다. 지쳐버리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선지자마저도 애로에 혼자 있고 낙담합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라고 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거절할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마저도 거절할 날. 선지자들의 기도가 거절당한 게 있습니다. 하박국 기도 거절당했죠.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기도도 여기 본문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 그리고 17장부터 18장에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십니다. 혹시나. 뭐라도 지키기를. 안식일을 지키기를. 근데 남유다는요. 역시나 했습니다.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개를 보여주십니다. 선지자에게. 광줄이 두 개.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 나쁜 무화과는요. 예루살렘을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게 생각했겠죠. 예루살렘에 생존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불쌍하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보이신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도리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고? 좋은 무화과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다. 썩어서 버려질 것들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왕으로 정리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그중에서 제가 25장부터 34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5장이 어느 왕 때 이야기라고요? 여호야김 몇 년? 4년. 근데 26장은 보면 여호야김 몇 년? 1년. 약간 좀 시간이 좀 다르죠? 좀 거꾸로 좀 됐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28장은요. 시드기야 1년에서 4년 사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장에 31장 시드기야 언제라고 해요? 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고 32장 33장 연도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10년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0년째면 언제죠? 시드기야 10년째 여기 남유다가 겪고 있는 일이 뭐예요? 9년부터 11년 사이가 3차 침략해가지고 포위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중에 2년째예요. 2년째. 그때 3차 침략 때 절망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때 말씀이 있죠. 33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물론 그 표현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건 다 들으셨죠? 너는 나를 부르라로 돼 있습니다. 부르라. 그 다음에 34장이 시드기야 왕 말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말년. 살 길 대신에 죽을 길 택하는 시드기야가 있죠. 이걸 32장 33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 몇 년째라고요? 10년째 사건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만의 밭을 친족의 밭을 사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가 사면서도요.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정말 이거 사서 나중에 이 토지 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나라 망하면 이거 다 종이 조각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에레미야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1차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2차가 응답한 게 33장입니다. 한번 3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33장 우리 1절부터 좀 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임한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임한 말씀이 어디예요? 그게 32장이에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32장이라니까요. 그래서 32장 1절을 가보세요. 1절, 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10년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어디에?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혀 있다고 나오죠. 뜰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 임한 말씀 어디? 32장. 그리고 33장 다시 1절 가보세요. 보면 보이죠? 시대 뜰에 갇혀 있는 두 번째 말씀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 대한 응답이냐? 31장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에레미야의 기도. 그러니까 본문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33장 여기 3절 한 구절 톡 떼가지고 읽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33장은 어디에 대한 응답이시다? 31장 후반부에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이해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무슨 응답이냐?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실은. 회복된다. 근데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나를 부르라. 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여준다는 표현이 밑줄 그어보신 게 좋아요. 거기 6절 있죠. 6절 첫머리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보라. 거기다 1이라고 하세요. 밑줄 긋고 1. 그러나 보라.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보여준다는 게 뭐 3층점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속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보여준 게 뭐냐? 예루살렘 회복이에요, 이게. 6절 이하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한 번 더 보라 그러세요.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보라. 거기다가 밑줄 긋고 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33장 이미 에레미야가 다 보여주셨어요. 이거 우리도 보면 돼요. 이거. 그런데 여기 14절 이하는 뭘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 거 우리는 봤나요? 안 봤나요? 바벨론 포로기한한 거 성경 통해 확인했잖아요. 또 하나,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 다시 세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신 거 우리는 봤나요? 안 봤나요? 성경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다 본 사람이죠. 또 예수님까지 봤잖아요. 아, 근데 뭘 더 보려고 그러세요? 응? 자꾸 그냥 뭐 또 새로운 거 더 보실 게 없으신가? 아니요, 하나님 보신 거 다 봤잖아요, 우리는. 에레미야한테 보신 거 우리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까지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읽으시면서 조금 본문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3절 한 절만 톡 떼가지고 에레미야한테 또 더더구나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3절에. 맞나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을 할 때, 하여튼 너 부르짖을 때 어떻든 간에 너가 누구예요? 에레미야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응답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주시겠대요? 에레미야잖아요. 그럼 에레미야가 본 거 제대로 보셔야지. 이걸 에레미야한테 먼저 말씀하신 건 안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버려요? 나한테 보여주시오. 자꾸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본문을. 일단 예레미야한테 보여준 거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도 뭔가 보여줄 거 없으신가 찾아보시는 게 좋죠.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건 오직 예수님을 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만족합시다. 예수님 본 사람들로서. 자, 결국 여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죠. 돌아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 이루어진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변 나라도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거죠. 이스라엘이 잘 돼서 주변 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만 거죠. 그리고 52장에는 이게 보입니다. 예언대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다 멸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 예언대로 싹이 틉니다. 여호야긴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복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하나 더 4,600명을 포로로 잡아가셨다. 4,600명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정도의 세 권을 함께 보는 걸 추천합니다. 남유다 멸망과 함께 예레미야 전체 봤죠? 그와 함께 세 분, 누구누구, 에스겔, 오바댜, 예레미야, 예가. 이 세 분을, 이 세 성경을 함께 나란히 보는 거,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나란히 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셨다. 이 내용을 첫째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은 두 번째요. 멸망 당시 형제인 에돔이 강포를 행했다. 이 이야기를 또 세 권 다 쓰고 있습니다. 세 권 다. 그다음에 하나 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안에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 이게 예레미야 예가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선지서 세 권은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공통 시각이 있어요. 멸망이 당시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뭘 말하느냐? 멸망과 시작을 말합니다. 꼭 에스겔에서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이사야서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뭡니까? 망하도록 내버려두라. 후반부가 뭡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아닙니까? 근데 여기 에스겔서도요. 32장까지가 멸망입니다. 멸망이 확증됩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비교 대조의 그런 장면으로 선지서들이 기록된 게 보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옆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진노로. 에스겔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나타낼 때 이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경노하신 하나님. 극노하신, 경노? 갑자기 대통령 생각나네요. 네. 그렇게 정말 화가 나셔서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고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2장이 뭐라고요? 진노하신 하나님이고요. 하지만 33장부터 48장은 뭐라고요? 회복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두 번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에스겔서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두 번 받습니다. 전반부에 한 번 받고요. 33장에 한 번 더 받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파수꾼의 사명이죠. 전반부는 어떤 파수꾼이겠습니까? 멸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어떤 파수꾼이겠습니까? 회복을 선포하는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몇 가지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고 하실 게 있습니다. 첫째,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자야라고 했습니다. 인자야. 인자라는 말을 이거 한자로 그냥 번역한 겁니다. 한자로. 그럼 인자를 한자로 그대로 하면 뭐냐면 사람이네 놈자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어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놈아. 이놈아. 근데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약간 좀 아래급 부른 이름이네요. 감정을 좀 넣어봅시다. 사람을 부를 때, 얘를 부를 때, 그 아이를 부를 때, 얘야, 그럴 수도 있죠. 얘야. 아이고, 이쁜 것 하고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나쁜 감정으로, 화난 감정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놈아, 좋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 좀 원색적인 표현하면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죽이기까지 하시는데. 이놈의 짜식아, 뭐 하여튼 노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이 짜식아, 이 새끼야, 뭐 하여튼 좋습니다. 이 표현이 끝날 때까지 안 바뀝니다. 선제를 부르는 이 호칭이 끝까지 갑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인자. 그게 여기 에스겔서 인자와는 다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사람 같은 이 할 때 그때 인자지 여기는 다른 인자입니다. 다른 인자고. 하나님 감정이 좀 섞인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도 안 불러줍니다. 원래 선지자한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 에스겔한테 뭐도 안 불러줬다고요? 이름도 안 불러줬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 그거 보이신 거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름을 안 불러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름 모른다고 그럽니까? 천국에 드리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름도 안 불러줍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시라는 겁니까? 저것들 진짜 드리고 싶지 않다. 집안에 드리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두 번째, 2번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뭐라고요? 몇 회?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74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셔서 해보시는데 여호와를 알리라 이 표현이 우리 성경 가운데 첫 번째 등장했던 성경이 있다면 어딜까요? 출애굽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알리시는 그런 표현이 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여기 에스겔서에 무려 74번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올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고 있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는 표현은 무려 74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은 주로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예, 행동으로 전합니다. 행동으로. 어떨 때 말도 못하고 전합니다. 행동만 합니다. 말도 못하고 행동만 하는 뭐라 그러죠? 판토마임? 판토마임? 그런 식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조금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낯짝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그죠? 에스키엘.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답니다. 근데 본문 속에는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나옵니다. 얼굴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 겁니까? 뻔뻔해지는 겁니다.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분이 말씀 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스겔서는 전반부는 뭐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후반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비유가 있고요. 문제가 뭐냐? 에스겔서는 19금 비유가 두 군데나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30살이 되어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살에 되어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두 권 있다고 그래요. 한 권은 아가서, 또 한 권은 에스겔서라고 합니다. 이 두 권은 30살 되어야 읽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좀 적나라한 비유가 있어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든지 또 하여튼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 비유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에스겔서를 읽을 때요. 내용 구분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토막 내시면 좋습니다. 장로들과 만남과 일시를 쓰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마치 꼭 이게 선지자의 선지 사역 일지 같아요. 날짜를 쓰고 있고 사역을 쓰고 있어요. 또 그리고 장로들과 만남을 가지고 토막을 내서 또 그렇게 사역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멸망이 6장이 나옵니다. 6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멸망 6년 전입니다. 이분의 사역이 에스겔서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만 읽으면 뭐 어느 때인지 우리가 좀 짐작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 연결된 2절이 시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야긴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주다세라. 그럼 요야긴이 사로잡혔다면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 아닙니까? 그럼 시드기 왕 몇 년이라는 겁니까? 5년이라는 겁니다. 5년. 그럼 시드기 왕 몇 년에 망해요? 11년이잖아요. 그럼 멸망 몇 년 전이에요? 6년 전이 됩니다. 멸망 6년 전. 그래서 멸망 6년 전을 말한 거고, 그런데 나라의 멸망 소식이 옵니다. 멸망 소식이 오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아닙니까? 70년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제가 써놨잖아요. 50년 남았다는 겁니다. 이미 70년 중에 20년은 지났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몇 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습니다. 회복은 아주 멉니다. 멸망은 임박했고. 이제 그렇게 여기 에스겔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파수꾼이 두 군데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3장 17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데 이때 깨우치라는 말은요, 전부 다 멸망과 애곡과 재앙의 말들입니다. 곧 멸망한다는 걸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장 7절입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3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런데 33장부터 경고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게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럼 장소가 어디예요? 도시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에서. 근데 예루살렘에서요. 성전이 있었죠. 에스겔서 지금 쓸 때 성전이 있습니다. 지성소도 있죠.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전이 있는데. 지성소도 있는데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그발 강가 포로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장소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주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맨날 어디서만 만날 수 있다. 성전에서만. 이 개념이 우리 교회에 왔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와야 돼? 그래서 기도도 어디서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어디 와서 기도하고 가? 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 아닌가요? 익숙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요, 구약의 개념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전 개념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니,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것도 악한 땅이잖아요. 바벨론 땅,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줄은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때 깨닫게 돼요. 실제 경험으로 알게 되어져요. 경험으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이때 강가에서 만나는 경험들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가를 소중하게 하게 돼요. 강가. 이후로 신약 성경에서까지 계속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가에서 만나려다 보니까 강가를 뭐라고 부르냐? 기도처라고 부르래요. 신약 성경에 기도처 나오는 데가 있는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가지고 기도처 찾아가죠.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더라? 루디아가 있더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그 루디아 집에 거기 있다고 나와요. 그게 기도처라고 나옵니다. 기도처. 그리고 기도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는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강가에서만 기도만 하면서 만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식 마련하기 시작해요. 또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디에 착안하느냐? 지성소에 뭘 보관했죠?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면 누구를 만남? 하나님을 만남.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로는 못 만나지만 말씀으로 만나는 그것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걸 가리켜서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예배가 시작된 게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거기는 뭐가 빠졌죠? 뭘 안 하죠? 제사는 안 합니다. 제사는 어디서만 하고? 성전에서만 합니다. 하지만 헌금도 하고 거기서 뭐 예배드리고 말씀 강론도 듣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다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회당에서요. 이방인들도 예배처로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어느 민족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그 개념이 또 새롭게 영역으로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건이 그렇게 생각의 영역을 넓히고 실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각각 여러 다양하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불을 받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쪽으로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중요한 건 기도였습니다. 뭐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라. 예?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뭘 내게 주신다. 불을 주신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 제가 하나님 만나려고 했던 방법인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이 2002년도에 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저의 생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 삶은 말씀드리는 기도보다 말씀 듣는 기도에 훨씬 더 치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또 그 다음 사역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바벨론 포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30째, 넷째들 초다세 이때는 아마도 선지자의 나이 같습니다. 나이 같고 그리고 갈대아 땅 어디에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책을 뭐예요? 먹으라. 먹으라. 또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이걸 듣고 일부 어떤 사람이 접해갈 좀 깨우치기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그걸 바라셨습니다. 그발 강가가 어디냐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다리가 보이죠. 오래된 다리, 좀 역사적인 다리 같고요. 장소는 지금 현재 어떤 마을이나 형성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 지금 유적지가 한 군데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이 텔이 언덕입니다. 아비브라는 말이 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봄이 오는 언덕입니다. 이 이름을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지금 텔아비브 공항이 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시작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여기. 봄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주실 봄을 기다렸다가 자기 나라 땅에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도 형성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중심이
모든 행정 중심이 텔아비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좀 이해하시고 읽는 게 또 좋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분이라고 1번이요? 2차 포로인데 제사장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부시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영화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콜라병. 그 생각날 수 있죠. 어쨌든 그 아버지 성함이 부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부시라는 성함은 아무리 봐도 유대인 이름에 따온 것 같습니다. 유대인 이름에 따온 것 같고요. 이분은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함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파수꾼 사명을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뭘 잘합니까? 퍼포먼스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이분 설교를 들으면 현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유를 아주 잘합니다. 비유를 잘해요. 우리나라 김영곤 씨 같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소원.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요. 여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몇 번이라고요? 제가 이걸 일부러 써줬습니다. 저는 몇 번이라고 썼습니까? 근데 누가 한 분이 78이라 쓰신 거예요. 누가 썼을까요? 예, 강철원 목사님입니다. 제가 강철원 목사님 썼기에 제가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이분은 78번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는 74번으로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이 소명장입니다. 소명장이 이렇게 긴 사람도 처음이에요. 이분은 소명장이 길어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이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바로 예조를 그립니다. 퍼포먼스를 합니다. 특히 행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8장 1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자, 그리고 14장 1절 가보세요.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0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구분해놨는데 에스겔서 구분해놨는데 뭘 가지고 구분한 겁니까? 장로들과의 만남. 장로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제가 구분한 겁니다. 8장부터 13장이 1차 만남인 겁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9장이 2차 만남인 거고요. 20장부터 32장이 3차 만남이에요. 세 번의 만남을 전부 다 언제 하느냐? 멸망 전에 합니다. 멸망 전에. 멸망 후에는 만남의 일이 없어요. 기록 읽어보면 만남의 일이 없습니다. 멸망 전에 세 번 만났다. 이걸 가지고 세 번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금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광경을 왜 예루살렘 멸망받아야 마땅하는가 하는 것을 8장에서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예루살렘 북편에 갔더니 예전에 요시야 왕이 없앴던 므낫세가 세웠는데 없앴던 그 아세라상이 다시 서 있는 겁니다. 성전에가 북쪽에 자 바벨론에서 여기 예루살렘 오려면 어느 쪽 방에서 와야 될까요?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이 데려올 때. 근데 북쪽에가 딱 오자마자 뭐가 보인 거예요? 북쪽에. 이 아세라상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른 데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를 데리고 들어가 있습니까? 안에 방에 갔는데 장로 70명이 벽에다가 뭘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거기서 향불을 피우고 우상한테 이런저런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와서 누구한테 안 나가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장로들. 어느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지금 시드기야 왕 5년째라니까요. 5년, 6년? 1년 지났으니까 6년째네요. 그때 이 광경이에요. 그리고
마당에 갔어요. 여인이 들어갔어요. 여자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민족이 자기들이 잘못을 놓고 기도한 뭐 그래서 운 게 아니라 담무스란 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가 바벨론 신입니다. 태양신. 그걸 위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봤어요. 성전 제단. 제단 거기에 사람들,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예 성전을 등져버렸어요. 동쪽에 떠오른 태양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와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태양신한테. 태양한테. 다 방금 보여줬던 이 광경이 전부 다 방금 읽으신, 방금 여러분 성경 확인할 수 있는 8장에 있는 다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하박국의 이야기가 하박국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 그 앞에 잠잠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로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2차 침략 후에 하나님이 제발 잠잠하라고 했는데 멸망할 때까지 성전에서 이 짓거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임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임고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을 열불나게 하는 모임으로 예배로 그런 일로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그런 지경 가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려둘 자만 이마에 인치고 나머지 전부 다 죽여 하는 장면이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9장에 계시록 7장이라고, 성경에서 천사가 인치는 광경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에스겔서 9장이고요. 한 번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두 번의 광경이 있는데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을 범위로 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는 온 세상을 범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어디의 멸망을 곧 임박하고 있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은요. 온 세상의 멸망을 임박해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을 이해할 때 여기 에스겔서 9장을 염두에 두시면 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는 광경이 바로 이어집니다. 앞서서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10장, 11장은 하나님이 떠나셔서 잠시 어디가 계시겠다.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하시겠다. 잠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스가랴서에서 뭐로 가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오셨다. 떠나셨다가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들 이야기도 이어지니까 또 그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에 있는 내용 일부입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네, 이걸 보고 흔히 인친다라고 하죠. 천사의 인침이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예루살렘 멸망을 바벨론 군대의 출발이 있습니다. 이게 7년째거든요. 그러면 9년까지 2년 남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군대가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광경이 21장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장면처럼 선명하게 마치 꼭 거기 왕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뭘까요? 바벨론 군대. 이 군대를 데리고 암몬 라빠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도록 하셨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2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 멸망당할 때 그때 그 담겨진 비유 있지 않습니까? 비유가 30세 이상 되어야 읽을 수 있는 적나라한 비유입니다.
창녀 비유인데 창녀가 온갖 남자들 다리를 다 벌렸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읽기엔 진짜 조금 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지난 행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파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 후에 여기 에스겔에게 한 가지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32장을 좀 가볼까요? 33장입니다. 네. 32장? 네, 잠시만요. 어, 포로가 와서 그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32장에 있나요? 33장 맞죠? 21절인가요? 네, 좀 뒤로 가는구나. 제가 앞에를 좀 찾고 있었네요. 네. 21절부터 22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둘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했답니다. 그럼 에스겔의 입이 닫혔던 때가 있다는 거죠. 말을 못하게 된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게요, 자기 아내가 죽을 때예요. 아내가 죽은 날을 말합니다. 24장을 가보세요.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있죠. 24장 1절. 9년 10월 10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그 포위된 날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가보시면요. 그날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너 기뻐한 거 한 번 쳐가 데려갈 텐데 슬퍼하면 노예지 마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네,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요,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다가 언제 비로소 입이 열렸다는 겁니까? 33장에.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오고서야 입이 열렸다는 거. 실어증 걸렸다가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참 슬픈 일로 이렇게 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이거 비슷한 일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사가랴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성전에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말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태어날 때 말을 하잖아요. 정반대죠. 여기는 에스겔서는 멸망 소식을 듣고 멸망해서 입이 열렸습니다. 확인됐을 때. 근데 정반대로 누가복음은 탄생 소식을 듣고 탄생하고서 입이 열렸죠. 정반대이지만 현상은 비슷하게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장부터요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때가 앞으로 회복까지 몇 년 남은 시점입니까? 50년 남았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절망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때 사역한 선지자들이 한번 시점을 놓고 한번 좀 배열하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작업이에요. 맨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중에서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부터 포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니엘 끝에 그가 돌아가 바벨론 멸망 때 다니엘서 9장 그때 고리칙령 내리기 바로 그 전까지 그 사역 이야기가 되겠지 않습니까? 전체가 누구 이야기? 다니엘이 있고요. 다니엘 있고 사역
맨 처음 바벨론 포로 초기에는 누가 사역하겠습니까? 두 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여기 에스겔, 또 한 분 있는데 바룩입니다. 바룩. 바룩이 여기 에레미야서 52장을 보면 포로로 거기 함께 합류한 거 그렇게 보입니다. 포로로 합류한 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기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제2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러니까 이런 시점을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신 시간이 각각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배열해서 보시면 좀 입체적으로 시간 전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긴 시간 아닙니까? 긴 시간 동안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신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바벨론 포로 중간에 사역을 담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에스겔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33장부터 48장까지 거기 부분인 겁니다. 여기 하되 우리에게 잘하는 게 있죠. 강의 환상 있잖아요. 47장.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가지고 강물이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흐르고 그리고 허리에 흐르고 가슴에 흐르고 마침내 능히 헤엄쳐야 될 그런 물이다. 그래가지고 이 물이 뭐다? 바로 성령의 물이다. 우리 신앙이 발목 신앙이면 교회에서 맨날 꾸정거리고 다닌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은 어디까지 뭐부터 시작? 무릎 신앙. 예? 그리고 또 허리는 봉사 신앙. 그리고 가슴 신앙.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안 된다. 능히 헤엄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흥에 참석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게 47장인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제가 47장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 아이 이름 한 명을 지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가 이런 47장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강이 되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환상 속에만 있고 실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쨌든지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이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으셨는데, 이 땅에도 실현되는 사람으로 얘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 47장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작할 때, 1차 사명 시작할 때, 뼈다귀 많은 골짜기 가죠. 뼈다귀 많은 골짜기. 그때 성령 생기야 막 불게 하고 거기 뼈다귀가 막 사람이 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아마 38장인가요? 그쪽 내용일 거예요. 그러죠? 그 광경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부흥회 많이 하셨죠. 그래서 교회 우리 전체 성도님이 지금 마른 뼈다귀같이 됐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생기를 입어야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불의 사자를 통하여서 생기를 불게 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식의 부흥에 참석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부흥의 교단이라 좀 다양한 메시지를 부흥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지만 사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 조건들이 있죠. 43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예. 43장에 10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 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모든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영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길을 지켜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아, 조건절이 있죠.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다음 여기 48장까지 말씀은 실현됐을 겁니다. 근데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조건이 실현되지, 뭐 성취되지는, 충족되지는 않았겠다 하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뭐 제가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뭐 찾아와 보면 많습니다. 여기 에스겔 환상을 굉장히 그쪽, 특히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소중히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몇 번 지었습니까? 두 번입니다. 맨 먼저 성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두 번째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나중에 헤롯 성전 말하잖아요. 헤롯 성전은 성전 리모델링입니다. 부서져서 지은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 보신 이 광경이 리모델링 한 겁니다. 이거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지금 내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리모델링 한 거고 성전 다시 지금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은 게 세 번째 지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짓고 싶은 성전을 몇 번째 성전이라고? 제3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그래서 그들이 지을 때 어디를 롤 모델 하느냐? 에스겔서 여기 나오는 이 성전처럼 짓고 싶다 하는 게 그들의 유대교의 마음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보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물줄기가 흘러나가고 하는 그런 광경들이죠. 그래서 이런 물이 있어서 이 물이 흘러가서 예루살렘에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사해까지. 그 사해가 바다가 살아버리는 물고기가 사는 그런 바다가 되게 할 것이다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좀 피식피식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물이 그 물만 가지고 강이 점점 커질까요? 우리가 볼 때 강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강이 한 곳에서 나온 물만 해가지고 점점 좀 물이 불어져 가지고 나중에 큰 강 됩니까?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물이 합쳐서 큰 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 읽다 보면 물이 어디서만 나오고 성지에서만 나오고 물이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물고기도 많이 살고 심지어 그 물이 사해가 가지고 바다를 어떻게 해버려요? 바다를 살려버리고 이런 환경이어서 나는 좀 황당하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그 강의 모습하고 좀 달라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뭐가 샘이 있고 합니다. 맑은 많은 나무들이 거기는 뭐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파가 성전을 중심한 다른 지파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들을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서 그 각 지파가 자리 잡은 것이 예전에 그 여호수아 때와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한 가지 또 측면이 뭐냐? 요단강 동편은 아예 없어요. 예전에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에스겔서 관상에는 요단강 동편 아예 이스라엘 땅으로 취급도 안 해요. 요단강 서편만 땅을 나눠요. 또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에스겔서 방금 우리가 좀 33장 말씀 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멸망시키려고 살게 하신 거죠. 왜 살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잘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라셔서 거기 살게 해주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만합니다.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실까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건 또 하나님의 실제 일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꿈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마저도. 그런다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 다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못 이루시는 게 있는데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자, 앞을 보실까요? 그러할 때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했을 때 마지막 그 참혹한 광경을 본 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바댜서고 하나는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오바댜는 뭘 봤냐 그러면 자 그렇게 참혹한 예루살렘에 에돔이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는 겁니다. 이미 망해버린 그곳에 에돔이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는 겁니다. 자 밑에 첫째 읽으실까요? 형제인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하고 강도로 와서 자기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 밑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에게 만국을 벌할 날에 보복해 주시고 언젠가 유다는 회복시킬 거라 말씀합니다. 자, 한번 우리 오바댜서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1285페이지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바댜서도 시작할 때 이 이야기가 어느 왕 때 이야기고 어느 시대 이야기인지가 처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하고 다만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정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좀 보이겠습니다. 10절 이하부터 좀 보겠습니다. 10절 이하.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러면 여기 에돔이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일 때 거기 옆에 있는 겁니까? 침략당해가지고 성문이 열리고 그 안에 지금 침탈당할 때 그 안에 침략자로 누가 들어갔다? 에돔도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12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거기에 그 날이라는 것이 몇 개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첫째는 재앙의 날,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패망하는 날이면 어느 날이에요? 남유다 멸망 때잖아요. 그럼 바벨론 3차 침략 때. 그때 동원된 용병 중에 어디가 있었다? 에돔이 있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무슨 짓거리를 했을까요? 자, 계속입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정반대로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온갖 재물들 약탈했고 그리고 사람들 있는 대로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어디 와서? 형제의 나라에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하고 하신 이야기인 거죠. 자, 앞을 보실까요? 방금 읽기 전 그 앞에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에 오바댜서 1장 2절부터 4절 부분이에요. 이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매우 작게 하였고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지금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데 말씀하고 보면 유사해요. 거기 말씀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49장 15절 16절 제가 가져왔거든요.
방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고 비교해 보세요.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어떠세요? 양쪽 비교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약간 좀 문장 순서만 좀 잘 달라졌지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면 한 분이 표절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논문으로 양쪽 다 냈다면 한 분 표절로 신고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인용으로 인용으로 대신 저자의 허락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럼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에레미야하고 오바댜하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았다. 아니면 에레미야의 책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 오바댜가 기억하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았다. 그럼 에레미야 시대에 누구도 등장했다. 오바댜도 등장했다. 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댜를 어느 시대에 배치할 거냐 했을 때 예루살렘 멸망 때 정도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내용 본문 내용상도 그러고 또 이분의 인용이 누구의 인용이니까 에레미야의 인용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돔의 멸망은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에 있고요. 이사야서 34장에 있고요. 예레미야 49장에 있고요. 에스겔서 35장, 오바댜서까지 있습니다. 에돔은 멸망한다.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멸망해라, 제발 멸망해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무려 5사람이나 에돔은 멸망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에돔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더더구나 이후에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에돔은 멸망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로 마지막에 또 구약을 마무리하잖아요. 이렇게 에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에돔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사이입니까?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이 에돔이 왜 이렇게 멸망을 자꾸 선포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나쁜 짓거리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누가 서로에게 나쁜 짓거리를 합니까? 누가 더 나쁜 짓거리를 합니까?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예전에는 누가 더 나쁜 짓거리 했다고 우리가 분명히 보입니까? 북한입니다. 요즘은요. 아니 전쟁 걸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와, 참. 그래서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대조 예언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에서도 있고요. 에스겔서도 있고요. 오바댜서도 말라기서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비교 대조되는 나라인 거죠. 음. 여기가 보스랍니다. 보스라. 셀러라 불리기도 합니다.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바위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곳이 뭐가 있었는데? 도시가 있어, 도시.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럼 여기 실제 가까이 가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누가 살았다? 아니,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이거 다 있잖아요. 근데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사에서 말씀 딱 돼버린 거죠. 도시에 누구만 산다? 짐승들만 산다. 하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 에돔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여르단의 페트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 그랬거든요. 저도 전에. 근데 거기는요, 나바티안 왕국이란 나라고요. 에돔이 아니에요. 에돔이 아니고 실제 에돔의 수도는 여기에 있어요. 셀라라 불리기, 보스라라 불리기도 했던 곳이에요. 이게 바위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옛날 살았다는 흔적 보이시죠? 사람 살았다는 흔적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기 유적입니다. 여기 성지순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게 없습니다. 뭐하러 이런 데 갑니까? 뛰어이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린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인터넷으로. 이런 영상 보시면서, 봐보세요. 실제 이게 남아있다니까요. 이쪽도 조금 발굴하고 있어요. 발굴하고 있는데,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보통 여기를 보고 에돔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는 페트라고요. 나바티아 왕국입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도 찍었죠. 저도 가서 찍었죠. 이 길 따라 쭉 가기도 하고요. 시크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한 1km가 돼요. 이 절벽이 높은 데는 한 150m 되고요. 이 사이 아주 좁은 길로 마차가 한 2대 지날 정도 길입니다. 근데 이런 길로 쭉 들어가면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 첫 입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영화가 찍었죠. 인디아나 존스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알도 못하는 영화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3. 그게 여기서 찍혔죠. 이 셀라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첫째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다음 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심판을 받는 겁니까?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도덕의 행위입니다. 이걸 보고 도덕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건 믿음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란 겁니다. 악한 일. 성경은 이런 심판에 대해서요, 여기 오바데서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이 하나 있죠. 창세기 15장에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의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우리는 늘 이 말씀으로 기준해 가지고 우리의 심판은 무엇을 심판하신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심판하신다. 하는데 많이 집중합니다. 물론 그 심판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은 히브리 10장에 보면 조금 좀 앞에 좀 달라집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제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이같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다만 조금 연장시킨 것뿐이다. 연기, 집행유예, 그게 구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제사는 여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부분은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의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장소고 거기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그러니까 의로움이 두 가지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는 그거 있죠. 이건 하나님 앞에 서는 의로움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삶의 의로움. 이걸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어야 돼요. 이걸 로마서는 뭐라고 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죽이는 제사 말고 삶으로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편 1편 잘 아시죠?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계속입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직 의인들의 길은요,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의인들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아 놓고는 악인의 길을 간다? 그 사람은 의인 아닌 겁니다. 의인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계속입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 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서 이런 삶을 안 산다면 곤란한 겁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판결 근거로 사용하실 행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때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선하게.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의로운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를 보고 너 참 아쉽다. 너 왜 그거밖에 못 살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그 부끄러움은 영원히 갈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하는 행함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주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재림의 날에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 가면서? 지옥 가면 저 사람은 옳았다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보고 그때 증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성경에서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또 권하는 행함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날에 주께서 이왕이면 우리 상 받읍시다. 상 받읍시다.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 일부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받을 것이다. 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말씀들 보시면 믿음으로만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뭐예요? 행함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 더 읽어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 익숙한 표현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육체의 일에 여전히 빠져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이 육체의 일이 벗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바데서가 짧습니다. 짧지만 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고 성경의 중요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드는 말씀이 사실은 오바데서 말씀인 겁니다.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늘 찔렸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목사가 특별히 천국에 오면 반가워가지고 나오시는 선지자들 많을 거다. 그 선지자에 나와서 물어볼 거다. 예레미야도 나오고 온갖 선지자가 다 나올 거다. 그중에 오바댜가 나와서 물어볼 거다. 나도 성경 썼는데 왜 내 말을 한 번도 설교 안 하고 올라왔어? 이런 거 물어볼 거다. 그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날 때까지 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설교할 리가 없죠. 제가 배운 것은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아니다.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지 뭔 행함이야. 맨날 이런 설교를 제가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댜사에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짧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많이 죄송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오바댜사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나중에 혹여 제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오바댜 선지자를 만나 뵀을 때 좀 약간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할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오늘로서는 마지막 성경입니다. 구약에서는 제가 마지막 할 성경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가 구약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신유서 목사님과 그리고 조홍현 집사님께서 구약을 피날레로 전체 정리해 주실 겁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옆에 제목 읽어주실까요? 신랑의 슬픈 노래입니다. 밑에 읽겠습니다. 멸망당한 비참한 신부를 바라만 봐야 하는 하나님의 통곡하시는 노래입니다. 그 밑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두음시 형식의 슬픈 노래입니다. 여기 두음시라는 표현에 제가 가운데다가 가로쳐가지고 답관체, 아크로스틱이라고 썼습니다. 아크로스틱은 영어더라고요. 이 두음시 형식을 영어로 할 때 아크로스틱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할 때 답관체라고 한답니다. 이건 영어로, 아니 한자로. 말이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두음시가 나은 것 같아요. 뭔 답관체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네? 머리를 밟고 쓴다. 더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걸. 하여튼, 전 두음시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노래를 기록한 성경이 있죠. 아가서가 있습니다. 시편이 있고,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도 보면 노래죠. 거기도 노래입니다. 자, 아가서는 어떤 노래입니까? 사랑의 노래고 기쁨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 시편은요.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생의 노래입니다. 에레미야 예가는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할 수 있고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하신 제발 기억하길 바래서 그 모세가 노래를 남겼던 거 기억나십니까? 신명가라고 하는데 있었지 않습니까? 32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기쁨을 했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노래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여인들의 노래, 다윗을 향한 노래. 팬클럽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아, 잘 불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노래도 있었고, 성경 곳곳에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앞에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정형시에 속합니다. 자유시에 속한 게 아닙니다. 형식미를 갖췄다는 겁니다. 형식미를 갖췄다. 제목은 뭐라고 불러요? 에카 혹은 키노드입니다. 에카라는 말이 1절마다 시작합니다. 에카, 에카. 우리 에레미야 예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슬픈 애의 노래 가짜잖아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도 우리랑 비슷해요. 에카 한데 그 말이 슬프다. 그런 말입니다. 1절 시작하면 그렇게 돼 있죠. 슬프다, 아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애가 있죠. 애가. 슬픔의 노래할 때는 그게 키노드가 됩니다. 키노드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와 관련된 절수인 게 보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절수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까지입니까? 22절이죠. 맞습니까? 22절. 그 다음에 2장은 몇 절입니까? 22절이죠. 3장은 좀 길죠. 몇 절? 66절입니다. 66절은 뭐냐 그러면 22 곱하기 3입니다. 22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입니다. 그리고 5장도 22절이지만 5장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아주 정형식 거죠. 정형식 형식을 따라 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첫 절을 기억으로 하는 겁니다. 둘째 절은 니은, 셋째 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알렛, 벳, 김멜, 달렛, 해, 우아우, 자인 이런 히브리 알파벳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한 절 한 절 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목격합니다. 목격합니다. 1장, 2장, 3장은요. 나라는 이가 1인칭으로 목격합니다. 1인칭으로. 그리고 4장, 5장은요. 우리의 목격입니다. 우리의 목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요. 나가 각각 좀 달라집니다. 나라는 이가 1인칭이 달라져요. 선지자, 하나님, 예루살렘. 각각 나가 달라진 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그게 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수집하게 하셨고
성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런 슬픈 노래를. 그럼 왜 남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에레미야 예거와 같은 노래는 다시는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극을 경험하고 비극 경험한 당사자가 결국 안 됐으면 좋겠다. 도리어 나하고 언젠가 만나서 아가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노래를 남겨서 다시 이런 노래를 제발 불리지 않기를 바라는 반면교사로 일벌백계의 이야기로 남겼다고 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어떻게 읽을 거냐 할 때 1장은요. 에레미야가 본 예루살렘입니다. 2장은요. 하나님께서 보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3장은요. 에레미야의 기도와 폐허 속의 희망입니다. 4장은 누가? 예루살렘이 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보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단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이거 제가 읽은 대로 지금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나름 또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함과 성전까지 왜 성전의 시체가 들어갈까요? 거기서 죽었어요. 왜 성전에 죽을까요? 혹시 성전에 가면 살까?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 해가 성전에 간 거죠. 그럼 성전에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고 갔을까요? 우상 생각하고 갔을까요? 저는 여기 성전 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 청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한테 도움 청하려고 가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으로 본다면. 그 다음입니다. 실제 썩은 물이 왜 이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썩으면 썩은 물이 다 흘러요. 근데 시체를 치워야 이거 물이 안 흐르고 거기가 전염병이 발생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물이고 전염병 발생할 조건들이 막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생존자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랬다고 합니다.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전부 다 굶어 죽은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참 슬픈 나라를 우리 경험한 거죠.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모두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고 앙상하게 말라 있어. 혹시 피부가 검게 변했다는 거에서 혹시 예전에 보신 사진 같은 거 없으세요? 북한이 한때 그 굉장히 식량기근 있었어요. 그때 어린이들 사진 우리나라에 유출된 거 기억나십니까? 어린이들이 피골이 앙상해 있는데 피부가 어떻게 돼 있었죠? 새까맸어요. 왜 까맣죠? 그게 영양실조 마지막 현상이에요. 아프리카인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이면 황인종이에요. 근데 피부가 까매져 버리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여기도 피부가 모두 검게 변했단 말은요.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지경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속에서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무리가 누구였을까요? 에돔, 특히 에돔. 그 다음에요. 살아남은 여인들은 대적들에게 그래서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은 누가 겪어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신 거죠.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살아남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돼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나마 사람이 없고 명절에도 예루살렘은 명절 때 사람이 많이 오는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사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입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죽은 아이들은 산자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를 묻으러 간 게 아니라 부고로 가져가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이걸 예언했던 장면이 어디가 있죠? 레위기 26장입니다. 이걸 또 다시 한번 강조했던 장면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이걸 첫머리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실제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본 겁니다. 전쟁의 참상은 지금도 있습니다. 시리아가 끔찍한 전쟁에 수많은 시간을 자기들끼리 내전 일으키고 하면서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그 이슬람권의 전쟁 보면서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런 나라 뒤편에서 누군가 혹시 이거 전쟁 부추기고 나라 내란 부추긴 사람들이 없는가? 세력이 없는가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이번에 이란이 갑자기 또 완전 엄청난 서로 간에 싸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런 내란이 전부 다 이슬람권 나라들만 있었어요. 예전에 이집트, 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내부의 어떤 내전들이 엄청 심하거든요. 왜 그런 나라만 일어나지? 한 생각을 지금 가끔씩 합니다. 캐시점 마크만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우크라이나 아시죠?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끔찍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자 지구는 완전히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서뜨려가지고 도시를 건설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자 지구 아무도 못 삽니다, 이제.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체가 6.25 때 전쟁 사진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쟁은 끔찍한 겁니다. 이런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신이 제정신인가? 한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이야기들 사진 올려온 것들 보고 하면서 저는 전쟁이 이 나라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한 70년 넘게 지금 경험하다 보니까요. 전쟁에 대한 무서움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점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것들이. 근데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참 나쁜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과 만날 만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를 너 민족 되게 해줄게 하셔서 그 4대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데려가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과 서로 약속했습니다. 너희 내 말 잘 듣고 지켜준다면 내가 너를 내 소유 삼을게. 너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제사장이 되게 해줄게.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선지자도 보내셨고 왕도 보내셨고 그런 가운데 조용히 있는 레위인도 사실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고 다가 결국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내내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멸망의 자리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굉장히 창피하실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이야기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솔직히 내놓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향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 다음 말씀을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도 말씀 삼가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실 때에 그들을 이렇게 망하기를 원하셔서 살게 하신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고 달래어 보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이렇게 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오늘까지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바로잡고 하나님과 따뜻하게 손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